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라며 아르바이트한 일들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기사를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 기사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노력함으로 일궈낸 성공의 스토리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이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궈낸 성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공한 인생들이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성공한 다음 삶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부분을 점검하여 보면서 우리의 강점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인간적 강점입니다. 그는 출신의 강점입니다. 그는 성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풍성함 속에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장은 강점도 되지만은 약점도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삶은 언제나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강점은 이 왕으로 선택받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것은 솔로몬이 받은 놀라운 은혜고 강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왕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무거운 책임이 주어짐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강점은 강한 국가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 그 많은 인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지금 이라크 땅의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홍해까지 넓은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매년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받았다. 마치 영국의 한 16세기 빅토리아 여왕처럼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러므로 나라가 더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왕에 취임했는데 국가가 아주 빈곤했다면 아마도 그 왕의 자리는 그렇게 빛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 왕으로서의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영적 강점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었다. 그것이 영적인 강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강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사장의 신실한 크리스천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강점입니다. 그 귀한 강점을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자 의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교회 간 일은 참 힘듭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실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서원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카톡을 보내서 그 서원자들의 카톡을 보내서 잠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카톡을 보내는 집사의 헌신도 귀하지만은 그 카톡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성도가 해야 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모두 소원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셔서 새벽기도가 무엇인가, 또 새벽기도가 어떻게 유익한가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차원 높은 신앙을 여러분 훈련받고 한국에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의 몸으로 기본 산당으로 제사하러 갔습니다. 그 제단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지 아마 성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000번의 번제는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말이 그렇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하면은 하루에 한 마리씩이라면은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라면 3년이 가까이인 그런 제사인데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물의 수가 1000마리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지 10일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을 드리면은 구약시대는 짐승을 드려야만 됐는데 그 짐승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보다 훨씬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시간을 필요하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번제다. 그 번제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배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 하나님 기뻐하신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이 백성은 너무 많은데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백성들을 재판해야만 되는데 지혜로운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재판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말씀은 분별하는 마음, 판단력, 이해력 등등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강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강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참으로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이 비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나의 강점을 내려놓을 때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독특한 강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만한 요소로 사용하지 말고 겸손한 요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사람 누구나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함을 추구하다가 힘을 얻은 이후에는 대부분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 즉 강점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원하는 부자 청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인생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잡은 일시적인 강점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강점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사라져버린 강점들도 있어요. 뭐 운동의 어떤 강점들, 뭐 운동선수들, 뭐 나이 좀 먹으면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학업 공부도 한 70 넘어서까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예? 연령과 함께 내려놓아야 되는 일시적인 것들이 참 많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대상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취한 모든 강점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겸비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강점을 내려놓는 고백을 들어야만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주장하고 또 그것에 권위를 두게 되면은 주님을 뜻으로 섬길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말년에 기록한 글입니다.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라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똥을 의미하는데 똥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을 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울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 여기서 교훈받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그 기적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은 얼마나 수를 헤을 수 없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열간다면 바울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세우지도 아니하고 강점으로도 여기지 않았다. 주님을 섬긴 일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사들을 총칭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로 힘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힘껏 섬기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의 준거를 예수님의 삶에서 배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체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그 높은 보좌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점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점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나의 강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정황을 많이 만납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부터 난 지식 하나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 선포한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세우지 않음을 의미하고 주장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소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강점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 섬김을 보일 수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다. 뿐만 아니라 내려놓는다고 하는 관리자로 여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린 교만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방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나 가족들 앞에서까지 방점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예를 솔로몬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그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라고 물어오셨고, 그때 솔로몬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요청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와 귀까지도 더 물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던지 모든 왕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신하를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경청해서 듣고 오도록 보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의 우슬초에서부터 동물, 식물 모든 것까지 그가 논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만물 박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 그 솔로몬의 그 제자 누구예요?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그 제자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쓴 책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 읽어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분량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많았다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지혜자의 소유자,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받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로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인에게 은사를 주실 때 솔로몬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해결하지 못한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점을 내려놓지 못한 솔로몬입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상 12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아버지를 모셨던 늙은 신하들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가 어떤 정치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늙은 신하들은 왕의 아버지는, 다시 말해 솔로몬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또한 고역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 두 가지만 가볍게 하여 주시면 우린 왕을 쫓겠습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늙은 신하들이,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드렸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편안한 삶을 구가하도록 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만들었고 아주 고역이 굉장히 많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입니다. 솔로몬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에티오피아 스바이 왕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는 경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화려하게 건축한 건축물들을 보고도 너무너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니까 스바이 왕의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이 왕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들은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땀을 필요로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건축을 위해 왕궁의 재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케 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로 인한 짐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강점들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강점을 가지고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사실은 더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부인들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유는 물론 정략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략적 결혼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부인을 두었다. 아마 그 지혜를 이용해서 쾌락에 극단적인 자리까지 한번 자기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많은 부인을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든 600명을 두었고 1000명을 두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늙었을 때 부인들이 남편 솔로몬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유혹해버렸고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 소리로 울려 퍼져야 될 거룩한 땅을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변질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로 은혜로 우리는 주시는 은사를 강점으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창출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힘들이요 강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알아서 그것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대접을 받는 일에 즐거워합니다. 고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깊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강점을 내려놓고 주를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버님 나그네 삶처럼 지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긴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아버님 7, 80년으로 마무리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황금기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계산해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황금기를 우리가 더 많이 영적으로 저축하고 강한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서 그 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크게 더 영향력 있게 섬기는 복된 심령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처럼 낮은 자로 주님을 섬기는
심령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우리 조국을 아버지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